우리도 이삭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삭은 기근으로 인하여 그랄 땅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을 때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죠. 결국 이삭을 쫓아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이삭은 결국 그가 살던 곳에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갑니다.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물을 쉽게 발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랄 사람들과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계속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었죠. 이삭은 그들과 다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싸우기를 원치 않아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이삭이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 주셨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번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입니다. 위치적으로 놓고 보면 더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표현은 믿음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삭이 그랄 땅에서부터 다툼의 땅, 비록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고 복을 받았지만 그랄 사람들과 서로 불화하며 다툼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말씀, 바로 그날 밤에, 이삭이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올라왔던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랄 땅에 이삭이 오랜 기간 거하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랄 땅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브엘세바,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계속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브엘세바에서 임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을 만난 그곳,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난 바로 그곳에서 이삭이 보인 반응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그랄 땅에 오래오래 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랄 땅에 살면서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도 쌓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또 하나님도 이삭에게 복은 주셨지만 이삭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도착한 그날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바로 그곳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곳,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바로 그곳,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했으면 우물이 나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기록은 없었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 우물이 나왔느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서로 맹세했다는 것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서로 화평의 조약을 맺고 맹세했다는 의미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랄 왕 아비멜렉과 서로 다툼이 있었고 서로 분란이 있었던 그 아비멜렉 왕과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어떻게 갔다고 나와요? 평안히 갔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는 단어죠. 샬롬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가 또 이 화해가 이 평안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흡족한 평화를 경험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그런 후에 이어지는 말씀, 그날에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이삭이 브에세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바로 그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날이 아니라 제단을 쌓던 그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날이 아니라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 나왔는가? 바로 그날. 언제냐면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과 서로 화평을 하고 그들을 평안하게 돌려보낸 바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삭은 그랄 땅에서 브에세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이삭을 만나 주셨죠. 이삭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해 보이잖아요. 그런 후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브에세바에 돌아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언제 나왔는가? 그동안 서로 관계가 좋지 못했던 블레셋과 화평을 누렸을 때 그랄 왕과 서로 화평하고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그날에 그곳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랄 땅에서 이방 그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그랄 왕과 혹은 그랄 백성들과 화평이었다. 사실 브에세바와 그랄 땅은 서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몇십 킬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 배운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일방적으로 양보했습니다. 얼마든지 이삭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여 자기 종들이 판 우물들을 그대로 포기를 했죠. 너무너무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투기 싫어, 싸우기 싫어 그 우물을 양보한 것과 서로 화평한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에이 뭐 싸워서 뭐 에이 죽음 알지 이것하고 화평한 것은 다른 이야기다. 그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어디서 맛볼 수 있는가?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을 때 이삭이 그 아비멜렉에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삭이 그들에게 그랄 사람들 아비멜렉 일행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어때요? 이삭의 말 속에서 화평이 느껴지나요? 양보는 했지만
포기는 했지만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랄 사람과 화평을 누리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속에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그렇다면 이삭은 그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을까?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한테 왔느냐? 역시 화평의 사람, 온유한 사람 이삭도 그랄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죠. 자기를 쫓아낸, 자기를 대적했던, 자기와 다투었던 그 그랄 사람들과 이삭은 함께 대적하여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과 화평을 누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삭에게 더 이상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이만큼만 해도 엄청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 이삭의 절반도 따라가기 어렵지 않겠어요? 싸우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러고 자기 우물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러지 않고 기꺼이 우물을 포기한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달랐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이삭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 정도만 해도 넘치도록 훌륭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부족함이 보인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서 좀 선하고 착하고 괜찮은 수준의 마음을 품으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이삭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포기한 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훌륭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랄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삭이 복을 받고 강해졌을 때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대적했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방해하고 이삭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와 화평하자, 우리와 조약을 맺자.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랄 왕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사실은 이삭이 먼저 우리 평안을 누리자 해도 괜찮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족한 판에 오히려 그랄 왕이 먼저 와서 이삭에게 화평을 하자, 화해하자, 우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지만 그 브엘세바에서 여전히 그랄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전히 그랄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어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쉽게 응답이 되겠어요? 브엘세바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미워하며 서로 원수지며 살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거기까지 보내신 겁니다. 어느 날 봤더니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저거 왜 찾아왔지? 당신 나를 미워해서 막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했더니 아비멜렉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당신과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당신과 원수 맺기 원치 않습니다. 당신하고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자기와 화평을 맺어야 되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뻔뻔해서. 그렇죠? 다시 앞절 보겠습니다. 앞부분 봅니다. 다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했다? 너에게 못된 짓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못된 짓을 안 했나요? 처음에는 친절을 베풀었지만 우물을 막고 쫓아내고 또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내 것이라고 막 싸우고 결국은 그 지역에서 못 살고 이삭이 브에세바로 돌아오도록 했던 것이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더 이어지는 말씀 더 가관이죠. 선한 일만 내게 행했다. 진짜 사람이 선한 일만 했다는 거 이삭에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선한 일이에요. 우물을 뺏고 우물을 막고 나가라고 추방하고 막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은 조금도 안 하고 좋은 일만 했다는 거예요. 너한테 아주 내게 행하여. 이어지는 말씀.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당신들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나를 쫓아내더니 왜 왔냐? 이삭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뭐라고 해요? 너를 평안하게 가게 했다는 거. 언제 평안하게 가게 했어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변명이고 다 핑계고 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이어져요.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다. 아비멜렉이 지금 한 말은 말씀드렸듯이 사실이 아니에요. 변명이고 핑계죠. 자기 합리화죠. 진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진실해 보입니까? 누가 봐도 진실해 보이지 않아요. 핑계 삼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는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던 이삭의 반응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화평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언제 우리를 범하지 않았어? 우물 막았지. 막았어 안 막았어? 우물 뺏었지. 뺏었어 안 뺏었어? 쫓아냈지. 쫓아냈어 안 쫓아냈어?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게 변명이고 거짓이고 핑계고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가장 큰 원리예요. 예전에 제가 괴산에 있을 때 테니스를 같이 칠 때 같이 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처럼 착한 사람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럼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처럼 착한 사람을 보지 못했으면 그 목사님 저하고 친하고 싶지 않겠어요? 별로 안 친해. 왜 별로 안 친하냐? 꼬치꼬치 지적을 하거든 제가. 착하긴 착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봤다. 그런데 못생겼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이고 이쁘다 막 칭찬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자리 떠난 다음에 실제로는 못생겼는데 이쁘다고 한 거죠? 아이고 그거 뭐.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굳이 목사님 제 마음에 있는 거 제가 핑계를 삼던 뭐 그렇게 하던 그 굳이 지적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걸 지적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핑계를 대요. 그게 사람이에요. 변명해요. 변명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거 몰라서 변명할까요?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변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서로 화해하려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화해하려고 했는데 싸움이 더 커져. 왜 더 커질까요? 시시비비를 따지니까 그래요.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그래요. 핑계 대지 마. 너 핑계인 거 뻔히 알아. 그런데 무슨 화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평화가 찾아오겠어요? 그가 핑계를 대던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핑계되게 돼 있고 남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아유, 저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저렇게 핑계 대는구나. 거기서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런데 너 왜 이러느냐 했을 때 거기서 화평이 이루어지겠어요? 화해가 이루어지겠어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의 우리의 자세는 상대방을 그대로 용납하는 겁니다. 때로는 속아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아유, 고맙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오히려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 목사님하고 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같이 이제 복식으로 쳤다. 그러면 제가 더 잘 쳤거든요. 응? 그럼 그 분이 이제 좀 더 못 치니까 또 실수를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실수를 하면 아우, 엘보가 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럼, 아, 그래요? 하면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진짜 엘보 봤어요? 이러니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우, 그래요? 엘보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랬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엘보 안 왔는데도 엘보 왔다고 하는 심정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 화평을 이룰 수 있겠어요? 화평을 이루는 자는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21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삭과 아비멜렉이에요. 물론 아비멜렉이 똑같은 아비멜렉 왕인지 다른 왕인지 그것은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창세기 21장에는 아비멜렉이 똑같이 브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화평의 조약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나와요. 책망했다는 단어는 꾸짖었다, 비난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비난했냐? 당신 종들이 내 우물을 뺏었다고 책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소와 양을 주면서 또 우물을 주면서 서로 맹세하면서 이 우물, 그 판 우물들이 내 거라는 증거를 삼아라 하면서 뺏겼던 우물들을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왜 놀라운 말씀이냐?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뺏겼던 우물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이 뺏겼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우물 다 뺏겼죠. 그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에요. 그러고 자기가 팠던 우물들도 다 빼앗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손해보고 훨씬 더 많이 우물을 뺏겼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해배상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우물 왜 뺏어갔어? 나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뺏어갔던 우물 돌려줘. 그렇게 아브라함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물 뺏어간 거 그거 돌려주기 전까지는 너하고 화해할 생각 없어. 그러지 않았어요. 손해본 거 다 찾고 억울한 마음 다 위로받고 그때 우리는 화해하고 그때 우리는 화평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본 거 다 찾고 내 억울한 거 다 보상받고
화평 못합니다. 이미 포기했던 거잖아요. 이미 양보했던 거잖아요. 다툴 때도 양보한 거잖아요. 싸울 때도 양보했으면 화평하자 하고 화해하자고 하면 알아서 돌려주면 더 좋았겠지만 서로 화평하자고 할 때 왜 그것을 끄집어내서 싸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갑의 위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바뀌어서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삭은 기꺼이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이번 기회에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싸우고 다툴 때도 양보했는데 지금 서로 화평을 누리고 서로 화해하자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 아마 그것이 이삭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삭은 아브라함을 훨씬 더 뛰어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을 때도 핑계 삼았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핑계 삼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자기 부인이 여동생인 것이 드러났을 때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부인 때문에 내가 혹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딱 거기서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정작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핑계를 대도 지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화평을 제안했을 때 자기가 뺏겼던 우물을 지적하면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화평을 제안했을 때 그대로 그것을 포기한 것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삭은 훨씬 더 평화의 사람이었고 훨씬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분량은 적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서도 다시 3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었을 때와 아주 180도 다릅니다. 30절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그들을 위하여가 중요해요.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었다가 아니에요. 이삭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쫓아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뻔뻔하게 와서 지금 변명하면서 우리 화해하자. 만화 그 짤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여하튼 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싸우다가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우리 무승부 하면 안 될까? 그 짤이 있어. 알죠? 젊은 사람도 알죠? 몰라요? 혼자만 아나? 자기가 이길 것 같을 때 막 싸우다가 질 것 같으니까 우리 무승부 하면 안 될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 무승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삭에게 지금 요구되는 숙제인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쫓아내고 괴롭힐 때는 언제고 지금 자기가 불리하니까 와가지고 우리 서로 화해하면 안 될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은 그대가 식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조약을 맺으면 음식을 먹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대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삭은 잔치를까지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셨다고 나오죠. 그들.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같이 잤다는 거예요. 하루. 같은 침대에서 잤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같이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친밀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원수와 같았던 아비멜렉과 그가 화평하자고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삭이 가식이 아니라 진실되게 용서하고 진실되게 화평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는 이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서로 같이 잠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했다. 이 맹세했다는 단어도 원문에는 한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맹세했다. 그런 의미예요. 형제를 위하여 맹세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로 형제들이 맹세하는 것처럼 맹세했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아비멜렉과 맹세했는데 그 맹세는 그냥 맹세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서로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형제라는 의미예요. 형제. 형제에게 맹세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되게 했는지 알죠?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보냈다는 것은 배웅이 맞죠? 고맙습니다. 그들을 어느 정도까지 배웅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그들이 평안히 갔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샬롬, 잘 아시는 단어죠? 샬롬이라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화로운 상태예요. 완전히 만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우리가 회담을 할 때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어떻게 해요? 손해봐야지 회담이 되잖아요. 서로 타협이 되잖아요. 그러면 타협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회담하고 나서도 마음이 찝찝합니다. 한편은 그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평안히 갔다는 것은 찝찝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흡족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삭이 아비멜렉을 지적했어요. 당신 왜 핑계대? 왜 핑계 삼고 있어? 왜 거짓말해? 그렇게 지적을 했다면 아비멜렉이 평안히 돌아갔을까요? 평안히 못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면 왜 우물 뺏었어? 뺏은 우물 돌려줘! 그랬으면 아비멜렉이 평안히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브람 때 아비멜렉은 그냥 돌아갔다고 나와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과 언약을 맺은 아비멜렉은 평안하게 돌아간 거예요. 하나 아쉬울 것이 없이 너무 흡족하게 돌아간 것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결국은 이삭이 억지로 화평하거나 억지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비록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서로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핑계 삼는다고 지적하지 않고 또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손해줬으니까 보상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들과 조약하고 평화를 맺었습니다. 이게 무슨 수준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수준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요구하신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고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시면 70번씩 7번 용서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니까 믿음 더하소서. 우리 믿음 없어서 못해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물론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후에 이제 32절 말씀을 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평안히 돌아간 후에 바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날에. 이게 우연이겠어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보면 진실하지 못해 보이는 변명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했을 때 기꺼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옳다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기가 손해봤다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들을 위하여 잔치하며 그들과 맹세했던 그것도 형제와 같이 맹세했던 이삭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날에 이삭에게 우물이라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관원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 관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명 알고 있지? 너 이거 지켰어? 그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런 의미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나와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충분하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 하나님의 모든 계명. 너무너무 넘칠 것 같고 너무너무 충분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삭은 기꺼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그라의 땅, 성공의 땅, 그라의 땅을 뒤로 하고 가나안 땅 브에세바로 왔습니다. 그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겠지 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물까지 팠어요. 무엇이 부족해요?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본문에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것이죠. 이삭에게는 그것이 한 가지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열심히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이삭,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삭, 그만하면 충분히 하나님을 섬긴 것 같고 그만하면 충분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삭.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11주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할 때 봉사하는 우리 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게을리한 적 없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혹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예배 드리고 봉사할 때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청소할 때도 열심히 합니다. 잘하셨죠. 그러나 어쩌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에게 과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외면했던, 내가 눈 감아왔던, 내가 포기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도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헌금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그런 나에게 있어서 나의 신앙의 발목을 붙드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포기할 것이라면 포기하고 아니면 내가 행해야 될 것이라면 행하고 기꺼이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마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